오늘 우리 본문 고린도서 8장 1절 2절을 함께 읽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8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어떻게 보면 8장 1절과 2절 말씀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런데 이게 붙어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정말 회개와도 별개의 것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렇게 나누어 놨습니다. 이 8장, 9장은 연보에 대해서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요, 우리가 고린도서 1장에서 7장까지 온 게 51회의 설교 주일을 통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장이 보통 7번 정도 평균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 지금부터 8장, 9장 설교를 하려면은 14번 정도의 설교를 거쳐서 이 연보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됩니다. 아무도 할렐루야 안 하는데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연보에 대한 것만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잘 보면은 이 연보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은혜와 연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연보에 중심을 둘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한테 주신 은혜에 대해서 초점을 둘 것인가,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한테 주신 은혜가 뭐냐? 원래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게 그게 회개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잘 못한 것을 회개하는 회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어느 종교든지 다 죄를 회개케 요구합니다. 하다못해 경찰이고 검찰에서도 우리 죄를 회개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개보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가 있다. 정말 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는 우리가 하는 회개에다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한테 죄를 알도록 하면은 정말 이게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구나라는 게 생명을 얻는 회개다. 구원을 이루게 하는 회개다. 그런데 정말 이 구원을 이루게 하는 회개에 우리가 그 회개를 했다 그러면은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 예수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한테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그냥 추상적으로 그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가끔 그렇지 않습니까? 설교를 들으면 그거는 말씀에 있는 거지요. 그거는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아니면 자꾸 그런 식으로 자기한테 적용을 안 시키고 자꾸 남한테, 아니면은 어떤 신비주의, 아니면 어떤 근본주의, 아니면은 이게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라는 거기에 머물러 있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을 본을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 그러니까 마게도냐 그러면은 지금 그리스, 지금 고린도 교회 그 윗지방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가 그 윗지방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나타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똑같이 고린도도 마찬가지, 아덴도 마찬가지, 그 당시 다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던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뭐가 나타나느냐? 그러니까 첫째, 하나님의 은혜와 연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2절을 보면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압제를 당하고요, 아무리 마게도냐가 넓고 그렇다지만은 그 환난과 시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혹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말고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은혜는 환난과 많은 시련이 있으면 그것을 제거해 주는 게 은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환경이나 처해 있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뭐냐 그러면요, 환경은 변하지 않는데 넘치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은혜를 준다는 것은 현대말로, 요즘 말로 아무런 환경은요 전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한테 기쁨이 넘쳐요. 그걸 뭐라고 그러나요? 조금 이상하다, 좀 정상이 아니다. 지금 이게 여러분 그 말이에요. 이렇게 아름답게 써놓으면 이런 말인데요, 시련과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이 있다. 이거는 좋게 성경적 용어로 써놓으니까 이런 건데 조금 이상하다.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한테 주는 은혜를 받으면요 이상해집니다. 그럼 우리 은혜 안 받아야죠. 그런데 이게요 나쁘게 이상한 게 아니고요, 이건 넘치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앞을 봐도 환난, 뒤를 봐도 시련, 돌아보면 돈 걱정, 자식 걱정,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하고는, 환경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넘치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넘치는 기쁨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무엇이냐, 우리 다 같이 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극한 가난이요 벗어지는 게 아니에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은혜 받아가지고 물질 축복 받아서 연보를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극한 가난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뭐냐면요, 저들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나니까 뭘 하게 되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길게 이야기하니까 자꾸 설교 안 되니까 이걸 참 은혜, 나중에 나오는 이 은혜, 4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참 은혜를 하든지 이 은혜를 하든지,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한테 주신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주시는 참 은혜를 받고 나니까 환경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하나님께 주시는 근심을 통하면은 우리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는 이유가 세상 근심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여태까지 과학으로, 물리로, 수학으로 배웠던 그 세상에서, 공식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략하고 아끼면은 돈이 세이브 되는 거죠. 근데 그나라 먼저 그 일을 구하면 다 이런 것을 더하여 준다는 건 여러분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만 믿어지느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조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조금 이상해져야지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게요, 여러분이 인정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설교를 잘해서 이게 인정하게끔 절대 그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동의예요, 동의.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한들 어떻게 사람이 동정녀, 남편도 없는 동정녀, 여자 혼자서 아들을 낳을 수가 있어요? 조금 이상해야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부활해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가 있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해서 그 성령님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사람은 조금 이 세상에 있는 공식, 방법, 수학, 만류 인력, 진화론, 여기 꽉 차 있는 사람 그거 안 믿어지는 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지극히 정상. 그러니까 오늘 설교가요, 여러분한테 은혜 안쓰럽더라도, 여러분 그게 안 믿어지더라도 나는 예수 못 믿을까, 그거 아니에요. 지극히 정상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러니까 연보를 하는데요, 그냥 내가 1000불을 벌었으니까 그래 11조 하고 뭐해서 100불을 하는 게 아니고, 1000불을 벌었는데 힘에 지나도록 한다는 것은 뭐예요? 남들이 보더라도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행동을 하면은 주위에서 부모님이 뭐라 그래요?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미쳤다. 근데 정신 차려라. 그 교회 가지 마라. 그거 이단이다. 이상한 교회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이렇게 이상하게 돼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상하다 그러니까 자꾸만 이 정상에서 벗어난 이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럽니다. 진짜 마음에 찔려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예수 믿을 수 있겠는가? 그럼 회개해라. 제사함 받고 예수 믿어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런데 그 성령을 선물로 받고 나니까 그 뒤에 따라 나오는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44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서, 이 교회처럼 이렇게 다 함께 있었어요. 안 그러면 지금 이렇게 다 함께 여러 명이 같이 이렇게 살고 있는 집이 있어요. 그것처럼 다 함께 있어요. 그리고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는 건 같이 니께 내게 없다는 거예요. 다 이거 써도 오케이, 저거 써도 오케이, 이거 먹어도 괜찮다. 다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아니, 요즘 교회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은혜를 받았다 하거든요.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게요, 초대교회를 그리워하고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지금은요, 세상에 사단이 절대 예수 믿으면서 은혜를 어디까지 은혜라 그러느냐, 여러분이 받은 은혜, 여러분 생각나는 게 은혜라 그러는데 정말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면 안 됩니다. 절대 여러분 은혜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다.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것도 힘든데요, 무슨 새벽 기도입니까? 먹고 살아야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교회 부흥요, 사람 모아서 교회 부흥은 가짜예요. 어떻게 교회가 부흥되느냐, 이런 본질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증거로 나타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걸 본으로 삼고, 마게도냐 교회같이 그래야 하나님이 붙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사람 많이 모았다 해도 지금 이 참 은혜가 없는 이상은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 앞에 가면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행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여러분이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는 은혜가 얼마나 차이가 나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께 사랑 받고 싶습니까? 예, 할렐루야. 3절에 보니까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라. 이 힘에 지난다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이렇게 막 감동과 갑자기 충격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고린도후서 9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여러분, 선교 헌금이든 주일 헌금이든 11조든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러면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그랬어요. 인색하다는 것은, 그래 내가 인컴이 얼마니까 딱 정확하게 해야지, 그래서 막 이걸 계산을 하고, 그래서 이거는 11조에서 안 도 돼, 막 이렇게 막 계산해서 하는 것은 여러분이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솔직히 여러분 들여다보세요. 그 인색함이에요. 그 남들이 하니까 억지로 해요. 그거 안 해도 돼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우리 나머지 부분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사랑 못 받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 못 받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못 받았다 그러면 왜 못 받는가? 여러분, 가짜에 머물러서 못 받지만은 정말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게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인색하고 억지로 하는 거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 여러분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혹시 여러분이 은사를 받고 뭐 능력을 받고 내가 구원을 받고 하는 거는, 그게 바로 뭐냐면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살펴봐야 될 것은 우리 다 같이 4절 5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은혜 플러스 연보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플러스 연보가 왜 이 은혜가 되냐 그러면요, 은혜라는 말은요 카리스, 카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말로. 그런데 카리스와 카린은 관대함이에요. 관대함. 그런데 여기 연보, 헌금, 여기요 연보라고 기록된 게 아니고 여기도 관대함으로 기록됐어요. 하폴로 테토스라는 말인데요, 이것도 관대함이에요. 그런데 어떤 영어 번역 성경에는 지금 여러분이 킹 제임스 버전을 갖고 계시면은요, 이게 리버럴, 자유스럽다, 리버럴티. 그러니까 이게 정말 관대함,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이게 연보 돈 이야기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혜란 연보는 어원이 같은 것이 아니고 말뜻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것은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로 인해서 연보를 하는 것은 그걸 이 은혜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그런 의미에서 우리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니까 이 은혜와 헌신에 대해서 우리 두 번째로 살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받고 정말 그렇게 연보를 내 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연보를 낼 수 있으려면은 먼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헌신이에요. 자기 자신을 주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교는 가는 사람이 있고 보내는 사람이 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보내는 사람은 그냥 물질로 선교 헌금을 내면 된다.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게 아니에요. 그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선교를 보낼 때 물질을 낸다 그러면 그 물질과 같이 누가 가야 되냐면요,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비록 마음이지만 내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요,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은 이게요, 이 두 개 하나님의 뜻하고 자기를 헌신하는 거하고 두 개를 같이 붙여놓은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지금 여러분이 예배는 왔는데요, 설교 말씀은 듣는데요, 여러분이 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이 설교에 대해서 자꾸만 반발이 생기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꾸 이론을, 교육을, 지식을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요, 똑같이 말씀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윌과 여러분의 뜻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졸리거나 딴 생각 나거나 아이고 목사님이 뭐 이런 말을 갖다 돈 이야기를 하시나, 자꾸 이런 것들로 여러분을 방해하는 거, 그게 세상의 염려거든요. 이 세상 염려라는 것은 세상이 여러분이 갖다 주는 염려가, 세상의 주인이 지금 여러분한테 자꾸만 그렇게 만드는 게, 길을 막게 하고 졸리게 하고 딴 생각하게 하고 자꾸만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영적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적 예배라는 건 무엇이냐? 2절에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게 오늘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5절 말씀입니다.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이 있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아무리 하지만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벗어난 믿음은 전부 다 가짜예요. 여러분이 주일날 뭐 예배 한번 빠질 수 있어요. 뭐 사람이, 그런데 그 예배를 빠지면서도 내가 하나님께 은혜가 충만하다. 그건 무엇 때문에 빠지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드리는 예물,
글쎄요. 여러분 먼저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산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그 다음에 교회 오면 여러분이 보이는 게 있어요. 아이고, 우리 교회 인원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교회 운영이 되겠는가? 먼저 그게 보이는 사람 분이 계세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분도 계셨어요. 자기 염려 자기는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염려가 들어온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자기가 한 건 많이 하면 돼요. 그 교회는 사랑이 없어서, 그럼 자기가 열심히,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주는 이거구나, 열심히 사랑하면 돼요. 이 교회는 봉사하는 사람들이 너무 작아요. 열심히 봉사하면 되죠. 아이고, 찬양이 왜 저 모양이야? 열심히 하면 되죠. 자기가 열심히 성가대도 하고 찬양팀에 돌아가지고 악기도 배워가지고 하면 되죠.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는 이유가요, 왜 사람이 이렇게 작은가? 전도하라고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거듭나는 인원이 없는가?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거듭남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주신 은혜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은혜, 이제 세 번째 나옵니다. 세 번째. 우리 다 같이 6절 7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케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이 은혜는 참 은혜고요, 이 은혜는 은혜와 연보가 같이 포함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여러분의 은혜, 여러분이 이게 생각일 수도 있고 깜짝 이게 은혜같이 생각되는 것, 그런 걸 수도, 기분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목사님이 광고를 합니다. 설교를 쭉 해놓고 이제 선교에 대해서 딱 광고를 하면, 그래, 내가 얼만큼 선교 헌금을 해야 되겠다, 정말 내가 몇 명은 살려야 되겠다. 그런데 이게요, 세월이 지나가면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이 받은 여러분의 은혜예요. 성경 본문에는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케 하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안 받은 사람인가, 정말 내 은혜로 내가 은혜 받은 줄 아는가 하는 사람은요, 간단하게 답이 나와요. 변덕스러워요. 처음에는 막 뭘 할 것처럼 막 이러다가 그냥 푹 사그러져 버려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는요, 불변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정말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가 아닌가를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뭘 하겠다 그러면 절대 여러분요, 저거는 우리가 말릴 수가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저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구나,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저건 안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대신에 제가요, 기도 안 하고 여러분한테 막 감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여러분 잘 알다시피 LTG요. LTG 여러분 안 읽으면 안 돼요. 끝까지 광고할 때마다 이야기하고 여러분 성경 안 읽으면 안 돼요. 노방전도요. 우리 목사님 뭐 하다가 지치겠지, 천만에요. 이 세상은요, 성과를 봐요.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일을 하는데 돈 많이 주는 데 가잖아요. 우리 청년 한 분이 직장을 옮기는데 일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받고 가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요, 고린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는요, 이 세상 지혜가 자신의 지혜로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배우고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하고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이걸 갖다가 달달달 웬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플러스가 되지 않으면 이걸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요, 지혜의 은사의 말씀이 있어요. 지식의 은사의 말씀이 있어요. 많이 배운다고 그래서 박사가 몇 개 됐다고 그래가지고요, 이 말씀이 꿰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한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그러면요,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여러분 생각하면 전도 미련해요. 지금 마켓 앞에서 전도하는데 누가 그거 받아들이겠어요? 미련해요. 우리 목사님 진짜 미련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전도의 미래, 방법 그거밖에 없습니다. 전도의 미래라는 것으로, 그것으로 믿음을 얻어서 구원을 얻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돈을 갖다 주고 본을 보이고 이렇게 예수 믿게 따라오게 만들면 되죠. 어느 세월에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정말 영이 살리는 영이 무엇이냐, 내가 이런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그랬거든요. 보여주는 표적이고 기적이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우리 목사님이 딴 교회 가면요 무슨 막 표적도 나타내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안 하느냐? 그거 보고 예수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귀신이 나타났다고 예수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막 기도하면 막 뒤로 자빠져지고 그런다고 예수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말씀으로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예수 영접하기 바랍니다. 절대 변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연초든지 지금이든지 뭘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안 하고 있으면요, 회개하시고 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사랑을 주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우리 다 같이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제가 이걸 읽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요 옛날에 그 믿음도 참 나는 풍성하다, 말도 참 잘한다, 성경 지식도 많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말하면 안 빠지는 거예요. 성경 지식 이야기하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풍성한데 왜 이 은혜는 풍성치 않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요, 지금 우리가 믿는 은혜가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요 다 풍성해요. 어디 가서 이야기하면 말 한 자리 안 빠져요. 다예요. 다. 성경 공부 시간에 보면요 한마디도 안 질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하나님께 드리는 연보가 인색함이 있는지요, 정말 풍성한지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비교를요 옆 사람한테 하면요, 어떤 분이 교회 헌금은 어떻게든 주보에 이름이라도 기록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 왜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배 목사님입니다. 왜요? 그러니까 헌금을 낸 사람은 자기 이름이 얼마 금액은 안 나오더라도 이게 교회에 이게 예물로 들어갔구나, 연보로 들어갔구나 확인을 하고 싶어 한다 그래요. 그렇게 가만히 들으니까 그것도 또 맞는 말 같아요. 제가 맞다 틀렸다 말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연보든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든 여러분의 성경 읽는 게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얼마 내고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참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들은 진짜 은혜 받았다 그러고 은사가 넘친다 그러고 방언한다 그러고 예언한다 그러고 이게 크니 저거 크니 하는데, 그래, 거기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도 본이 되는 교회가 있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본이 되는 교회가 있어야 돼요. 지금 제가 소망하고 간절히 원하는 것은요, 저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참 은혜를 받은 본이 됐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고 지금 이 인원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꾸려나갈 것인가, 그게 염려가 아니고 이 가운데서도 정말 믿음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께 참 은혜를 받은 그 본을 보여주는 직분자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교회에 채워주는 거예요. 왜냐면요, 새로 오신 분들이요, 누구를 보고 신앙생활을 해요? 여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참 은혜를 보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요, 연보와 똑같은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참 은혜를 주셨다면요, 여러분
연보를 참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참 연보, 이 은혜를 주시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이 은혜가 임하면요, 사람이 끝까지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절대 변덕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다시 거꾸로 요약해서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연보를 하는데 조금 꺼리낌이 있다, 인색함이 있다, 정말 내가 주께 내 자신을 드리는데 조금 걸리는 게 있다, 아니면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게 끝까지 이걸 지키지 못한다, 이랬다가 저렇게 되었다, 결론이 뭐냐?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께 참 은혜를 받은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든지, 여러분이 구원 가운데로 들어가든지, 정말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이 이르는 회개가 아직 정리가 안 됐다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죄송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은 좋고 은혜는 받았는데요, 행함이 안 따르면은 그 믿음으로 자기를 능히 구원하겠느냐는 거예요. 구원하겠다는 말이에요? 구원 못하겠다는 말이에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죽은 믿음이 뭐냐 그러면요, 저같이요, 여러분이 가난하게 살고 못 살게 살고, 여기 얼마만큼이 가난한 사람인가, 성경은요 얼마만큼이 부자인가,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부자고요, 오늘 때거리 먹을 게 없으면 가난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먹을 것도 없는 사람한테 목사니까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헌금을 많이 하세요. 지식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 우리 사업 어떻게 하려면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뭐 사업 지식을, 그거 다 아무리 백날 이야기 해봐야 성경 말씀 이렇습니다, 사업 이렇습니다, 잘 사는 방법 이렇습니다, 그 백날 이야기 해봐야 정말 때거리 없는 사람한테 먹을 것 안 주면요, 다시 그 사람 구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 왜 받아야 되느냐? 여러분, 차 중에요, 차 운전하고 가는 차 중에요,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뭐 배려도 있어야 다 있어야 되는데 엔진이에요, 엔진. 차가 엔진이 큰 거는 짐을 많이 실 수가 있고요, 엔진이 작으면 짐을 조금밖에 못 실어요. 아니면 엔진이 작으면 그 차도 못 끌고 가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그 엔진이에요, 엔진. 정말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다 그러면요, 아무리 무거워도요, 붕붕붕 하고 가스 밟으면요 가는 거예요. 아무리 없는 붕붕붕붕붕붕 해도 여러분 오토바이 엔진요 cc 그 몇백 cc 되지 않는 것 같고 무슨 차도 못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은요 붕붕붕붕 하니까 여러분 은혜 있다 그러거든요. 은혜예요, 흉내예요. 지금 여러분이 그러니까 은혜도 모르고 흉내도 모르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구원을 얻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요, 이 모든 것이요 가스를 밟으면 붕붕 하고 차 갇혀야 되는 거예요. 힘드세요? 주일 지키기가 힘드세요? 헌금 생활하기 힘드세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요 아직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 은혜를 알지도 못하든지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고민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